제가 이 시편 29편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을 해두고는 후회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을 골랐을까? 이전에 시편 2편과 더불어서 이 29편이 그냥 본문 해설만 하자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설교를 하자니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요소들이 조금은 있지만 여러분께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우리의 지각을 잘 연단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지경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이 주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은 70인역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그 동안에 그때뿐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도 사용하셨던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그 70인역에 따르면 이 시편 29편은 장막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초막절에 낭송했던,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른비를 고대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시는 여러분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돌릴 것을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시면 다윗은 이 시에서 먼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천사들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천사들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요. 시편 82편이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그 흐름을 볼 때에 이 시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좀 넓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부분을 후자의 해석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은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돌리는 일이다. 여러분께서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표현도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옷을 입는다는 걸까요? 구약 시대에 거룩한 옷을 입는다. 글쎄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 같은 경우 아니고는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곳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켜서 거룩한 옷이라는 이런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는 비결은 성도가 의로운 행실이라는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게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목회자로서 염려가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면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더불어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들마다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한 10년 후면 과연 밖에 나가서 한 번씩 말씀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10년 후면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까?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교회를 보면 유럽의 교회는 몇백 년씩 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건물들이 이슬람에게 넘어간다든지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된다든지,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와 같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주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잘 끼어 있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떤 손가락질하거나 비아냥대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랄 때에는 대구에서는 손꼽히는 교회 숫자로 말입니다. 규모나 숫자로 손꼽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고 또 부목사로 지내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름난 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을 섬겼습니다만 어떤 인식이 그런 대형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있는가 하면 이 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대형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자 영광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참 굉장히 잠올 시간이잖아요. 오후 2시 여러분들께 실은 말씀 전하면서 2시쯤 되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저도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서게 되는데요. 회개에 대한 그다지 왜 즐겁거나 재밌는 주제 아니잖아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회개를 통해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에 거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규모가 커지고 아무리 재정이 넘쳐나고 힘이 있다 해도 거룩한 옷을 상실한 채, 헐벗은 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정말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4대 교회,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4대 교회는요, 외적으로 굉장히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이 그 실상 들여다보시니까 죽은 자로다. 너희는 죽게 된 것을 이제는 다시 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라고 자랑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안약을 사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제대로 봐라. 너희가 얼마나 헐벗었는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또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려야 마땅한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이제 3절부터 여러분께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자그마치 7번 반복하면서 이 여호와의 소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젠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게 굳이 필요한 이야기일까 싶은 설명을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이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솔직히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하신다면 이 설명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배경에는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알 신화와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가나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알은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으로, 폭풍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바알 신화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거 어려워봤자 알아듣기도 힘들고 도움도 안 되니까. 이 바알이 최고의 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인 얌,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신과 싸움을 벌여서 리워야단을, 이 얌을 제압하고 최고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걸 가나안 사람들은
신뢰하고 바알을 최고 신으로서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3절부터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받으셔야 마땅한 이유를 이 여호와의 소리가 그 증거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선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3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우레 소리를 말합니다.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누가 폭풍의 신, 풍요의 신, 최고의 신이라고 여김받는다 했습니까? 바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알이 내지르는 소리가 바로 우레 소리, 천둥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이 이 혼돈의 이 물의 신인 야함을, 리워야단을 죽이고 최고 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우레 소리를 바라시는 절대자는 바알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신이시다. 바알이 혼돈의 물을 정복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물 위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위치상으로 살짝 위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을 찍어 누르는, 혼돈의 물을 찍어 누르는 이미지를 여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저 혼돈의 물을 찍어 누르시고 정복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10절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여러분 물 중에 가장 강력한 물이 어떤 물입니까? 최초의 그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혼돈의 물, 그걸 떠올리게 하는 게 홍수예요. 이런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이 홍수를 찍어 누르시고 좌정하셨다.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 바알 설화 잠시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바알이 물의 신인, 이 혼돈의 신인 야함을, 리워야단을 찍어 누르고 최고의 신자리를 차지했다. 신들 중에 왕이 되었다. 이런 설화를 믿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여호와만이 혼돈의 물을 정복하시고 여호와만이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분의 소리만으로, 우레 소리만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는 물을 정복하는, 혼돈의 물을 정복하는 큰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고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하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땅으로 와서 어떻게 또 그 권능을 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이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발하시는데 이 백향목이 꺾인다. 이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왕들이 왕궁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탐내었던 가장 견고하고 장엄한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런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는 썩은 고목처럼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레 소리를 발하실 때에 아무리 장엄하고 견고한 나무라 할지라도 썩은 고목처럼 꺾여 넘어가 버린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 6절 전반부에 이 부분은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번역된 거를 참고하시는 게 더 좋아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후반부에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발하실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일 뿐만 아니라 레바논 산맥이 뛴다. 이게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동을 한다. 레바논 산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헐몬산이에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가장 장엄한 산, 가장 견고하게 여기는 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우레소리를 발하시니까 백향목이 썩은 고목처럼 넘어가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백향목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레바논 산맥,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견고한 헐몬산이 들썩들썩 진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을 진동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께서 9절로 좀 넘어가 보시면 이 레바논 백향목, 이 견고한 나무들이 꺾이면서요, 이 산맥조차 진동해 버리니까 이 산이 말갛게 벗겨지는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암사슴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놀라서 낙태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가 크고 장엄하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께서 7절, 8절로 좀 가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우리말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특히 20편, 29편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원문으로도 번역이 참 쉽지가 않은데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자면 번개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 빛을 발하면서 바위까지도 쪼개버리는 이미지가 바로 이 7절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여러분, 제가 이 드리는 설명이 피부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 장엄함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감탄하고 있다면, 또 레바논 산맥과 그 헐몬산의 위험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좀 실감나게 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크게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설명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장엄한 나무와 산맥조차도, 바위와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우레소리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꺾이고 진동하고 거기 살고 있는 암사슴들, 이 사슴의 번식력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슴 번식력이라는 거는 그 상위 포식자가 없잖아요. 사자라든지 늑대와 같은 포식자가 없잖아요. 완전히 초원을 초토화시켜 버릴 정도로 번식력이 대단한 게 이 사슴류입니다. 그런데 낙태를 해버릴 정도로. 이렇게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이 장엄하고 크신 하나님의 이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라, 단지 이것 때문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모인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레바논의 백향목 앞에 서서 그 백향목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이 나무의 위험 앞에
작아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 나무들이 서 있는 레바논 산맥 앞에 서 있고 그 중에서도 우뚝 서 있는 헐몬산 앞에 선다면 인간은 더없이 작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바위와 넓은 광야에 물 한 모금 마실 곳 없는 그 넓은 광야에 서 있어 보면 인간은 정말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백향목이며 산맥이며 광야이며 바위를 그 소리만으로 진동시키시고 쪼개어버리실 수 있는 이 영광의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심지어 고대의 혼돈의 세력으로 여겨졌던 그 물마저도 정복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 거대한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보이지도 않을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가장 크신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분이 자기 백성을 이런 거대한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보이지도 않을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런 인생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인생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과연 자기를 낮추어서 백성을 굽어 본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보시면요, 특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면 신들의 특징은 자기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희생을 강요해요. 저희가 과거에 그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데리고서 그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앙코르와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앙코르와트를 간 김에 그래도 꼭 한번 가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방문을 하고 왔었어요. 이제 7일 정도는 돌아야 되는 코스이긴 한데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이제 메인 앙코르와트 하루만 다녀왔었는데 이 앙코르와트에 가보니까요, 캄보디아에 그냥 저희가 차로 그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봐도 큰 바위가 나올 곳이 안 보여요. 제대로 된 산이라도 있으면, 돌산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바위가 나오겠다 싶지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앙코르와트가 보면요, 이 재료로 쓰인 돌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앙코르와트를 쌓기 위해서 그 돌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쌓은 건데 하나의 돌이 얼마나 큰지 제 키보다 클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부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희생시키는 왕들이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은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영광을 취하시는 왕이 아니라 이렇게 높으신 분이면서도, 이렇게 크신 분이시면서도 자기를 굽히사 오히려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디 작은 이 자연 앞에 서면 정말 한없이 작아져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와 이 죄악으로 끊어진 이 사이를 연결시키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작디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커서 큰 게 아닙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라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 왕의 눈에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